요절이 좀 길게 되어 있지만 그냥 내용은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어가지고 간단합니다. 자비 완전 깨끗 사악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시죠. 또 안 되신 분들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사무엘하 22장 26절 27절 말씀.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다윗이 구원을 받은 후에 또 승리를 한 후에 부른 승전가 또는 구원의 노래,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내용이 오늘 요절인데,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의 그 신앙과 삶을 보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도와주신 이 선은혜라는 것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신앙과 삶을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고 대우를 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가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귀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대적자들, 또 원수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선포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신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무고히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놓으시고 너희들에게 태클을 거시고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날이 있다. 이런 선포의 의미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의 관점입니다. 간증이죠. 내가 정말 자비를 베풀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이 땅에 당당하다는 것이죠. 제가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대가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쭉 읽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또 어떤 선포의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또 말씀을 이 관점에 따라서 읽으시면 굉장히 또 은혜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의지와 기도를 가지고 살다 보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또 거기에 나타난 열매를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셔서 그러면 삶과 신앙을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또 아름다움으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금방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제는 우리가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생활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오늘 보게 되는데, 바단 아람을 도망갈 때도 도망자의 신분으로 들어갔는데 또 여기서 외삼촌집 바단 아람에서 나올 때도 도망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도망자 인생이죠. 야곱이
도망해서 집을 떠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동안 있다가 나올 때는 또 도망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1절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었습니다. 얘기하죠.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서 내가 14년을 봉사했고 외삼촌의 그 재산들을 위해서 내가 6년간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봉사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종살이 한 것이죠. 종살이를 했죠. 중노동을 한 것입니다. 4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실은 조카였지만 종으로 부렸고 또 종이었지만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쫓아온 라반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항의성이고 서름이 폭발한 그런 고백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좋게 말하면 봉사고 충성이지만 죽도록 일한 것이죠. 중노동을 한 것입니다. 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우리가 41절 뒤에서 보셨듯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품삯에 대한 규정들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덜 줄까? 그거 아니겠습니까?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계속 읽다가 여러분 기억나실지는 모르지만 그 조항이 조금 나오는데요. 그렇죠? 너 절대로 내 이 짐승들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도둑 맞으면 네가 갚아야 된다. 그게 이제 뒤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죽도록 부려먹고 그 품삯도 바꿔가면 조항들을 계속 불리하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도망갔다가 속고 사는 인생이 20년의 인생이죠.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잘 참아왔는데 외삼촌 집을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에 하나 나오죠.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산들을 많이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예전은 그냥 빈털터리고 종로릇 할 때는 아무 소리들도 안 하다가 이제 재산이 조금 증식이 되니까 아들들이 수군거리죠. 저 우리 아버지 재산 제가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가로챘기 때문에 저렇게 재산이 증식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들의 입장에서 한 터무니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자신들 것 아닙니까? 근데 야곱이 자꾸 재산이 늘어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야 될 몫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삶을 다 20년 동안 보아놓고도 하는 그런 냉정한 사람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혈육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의
그런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이 있죠. 야곱이 막 얼마나 막 억울하겠습니까? 서럽겠습니까? 그래도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그나마 그 품삯들이 계속 10번이나 변개되는 일들 겪으면서 이제 겨우 조금 식솔들을 거느릴 만큼의 재산을 모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는 말이 뭐 터무니없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뭐 억울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또 하나 원인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안색, 이제 얼굴빛이죠. 그냥 하나의 그 얼굴빛이지만 태도 전체를 이야기하죠.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지. 예전에는 호의적이었고 또 나름대로 잘해 주었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요. 이거 잘 다독거려 가지고 얼마든지 품삯 얼마 주지도 않고도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늘 그때는 조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독거리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야곱이 새롭게 품삯을 정해서 아롱진 것, 검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증식이 되니까 이제 라반의 얼굴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자기가 마음껏 부려먹으면서 이익을 챙길 자가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자들로 또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자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경계하는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안색이 싹 돌변하면서 이제는 야곱이 마음을 굳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라반의 가족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먼 길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온 조카 또 사촌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약점을 이용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요. 또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라반의 가족들이죠. 아들들이고요. 라반의 가족들은 또 물질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재물 앞에서 효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고 있고요. 재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부려먹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야곱이 정말 그런 곳에서 20년을 지금 사는 것이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 중심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들입니다. 신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들을 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복들을 또 나누면서 또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요. 이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실은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거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택한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은 자신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처럼 베풀며 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리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며 살 때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들을 다 챙기려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가족들 속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 그렇게 20년 동안 휘둘리며 사는 것이지요.
뭐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의 경쟁 사회는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고요. 물질의 이득을 누가 챙기느냐에 전부 다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동화되어 살면 쉽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같이 가면 별로 핍박받지 않고 해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양심과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희생양 삼는 일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가슴에 새기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아마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절대 지지 않는 승리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는 외갓집이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리브가가 자기의 친정으로 야곱을 보낼 때는 피난처 개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일정 기간 외가 식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살라 그렇게 보낸 것이지요. 야곱에게 외갓집 식구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처도 아니었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5절 말씀 그들에게 이제 야곱이 그 아내들을 불러서 떠나기 전에 한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렇죠? 이 정글과 같은 또 적진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하나님 그 20년 동안 이 정글 같은 적진과 같은 이 외갓집에 피난처인 줄 알고 갔고 도와주는 사람만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도와주는 자가 아니라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는 외갓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많이 나오는 고백 가운데 한 가지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죠? 아마 야곱이 그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이런 고백도 결국은 다 야곱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9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 야곱의 귀한 고백이 나오죠.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제단 증식을 누가 시키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이 외갓집은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 돕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환난 날에 나를 돕는 자가 되어주셨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의 대가를 얻게 해주신 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이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떠날 때 도망갔습니다. 야반도주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들을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에 대해서도 유해를 가할 수 있는 성품의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그렇게 도망갔는데 곧 추격당해서 잡혔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런데 라반이 추격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머리털 하나 건들지 말라. 그죠? 내 택한 백성, 그 가족들, 그가 얻은 재물들에 대해서 너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라 경고하신 것이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라반이 그걸 알고 이제 추격대를 조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너 야곱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라, 손끝 하나 대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라반이 어쩔 수 없습니다. 라반이 그런 고백합니다. 야곱을 만나서 내가 얼마든지 너를 해할 능력이 있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우리를 해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네 스스로 원수를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네가 원수를 갚는다 할지라도 너에게 손해다. 네 손에 피 묻히고 네가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고 또 제2의 보복이 올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냥 축복해라. 오히려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라. 내가 불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해하려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 어찌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도와주심에 대한 신실함이 있는 것이죠. 결국은 라반이 항복하지요. 가라. 55절 맨 끝에 말씀 보면 참 극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55절.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라반이 와서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딸들과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아무 소득도 없이 다 터덜터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역전이고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아주 귀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 나왔지만 또 축복을 받고 이렇게 떠나는 그런 아름다운 또 마무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신앙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며 자신의 인생과 또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챙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나무를 할 수 있듯이요.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과 역사하심과 그 능력에 대한 얼마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셔서 그것이 가슴 속에서 정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태도들이 더 당당하고 여유 있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겠습니다. 뒤쫓아온 라반은 야곱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죠. 다
조목조목 내가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알고 20년 동안 삼촌이 나를 얼마나 속였는가 조목조목 다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옳거니와까지는 이제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트집 잡은 게 뭐냐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제 집을 떠나올 때 이 드라빔을 그 둘째 딸 라헬이 훔쳐왔죠. 이 드라빔은 가족 신이고 또 가장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그런 신앙적인 도구입니다. 아주 애지중지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어진 걸 알고 이제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야곱을 공박하죠. 뭐 다 뒤져봐라. 가져간 사람 있으면 마음대로 하라. 그게 다 뒤졌는데 나오지 않죠. 이 34절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드라빔이 어디 있었냐면 라헬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었던 거죠. 안장 밑에 넣었을 때 생리하는 여성의 하체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신이 어디 있었습니까? 생리하는 여성의 하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라반의 신이 라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박국에 나와 있듯이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하는 신이 라반의 신이었고 여인의 엉덩장 밑에 깔려 있었던 신이 라반의 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서 라반에게 엄중히 경고하셔서 야곱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정글과 같은 그 세에서 야곱에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끌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림을 보면서 야곱의 하나님과 라반의 신이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에 신들이 있고 우상들이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어떤 것이 와서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는 그 라헬의 모습 속에서 라반의 신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런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 안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좀 어렵고 힘든 환경에 따라서 그런 신앙적인 자세들이 달라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믿었을 때 조금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좀 어려움에 처해도 이거에서 계속 살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실 것이고 수치당하지 않으실 것이라 않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득실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안색이 변하고 태도들이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하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그 이해득실에 따라 안색이 변한 사람이지만 야곱은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환경에 따라 안색이 변하지 않는 믿음의 조상으로 점점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밝고 당당한 안색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맑고 여유 있는 안색이 또 전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안색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색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며 사는 멋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